남편이 5이 있고 게다가 지금 함께 거하는 남자는 그런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다. 해외 토픽감이죠.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대 결혼 그 예식이나 이런 것이 참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때였다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정말 드문 현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구한 운명을 탓할 뿐입니다. 그저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괜히 나를 흉보는 것 같아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지나친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무슨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 살고 있다면은 아마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를 찾아갔겠죠. 그래갖고 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카운슬러들은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주로 이렇게 합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는 것을 하지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년 시절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살아왔던 흔적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성장 과정에서 언유저한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받았던 과거를 흘려보냅시다. 어차피 지금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흘려보냅시다. 이게 주로 상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엄결결에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이하에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감추었을 뿐입니다. 이 죄가 다 드러나면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도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발가벗겨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여인은 죽은 것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여인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짤막한 순간에 여인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대면하면 언제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1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드러남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겪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가 발가벗겨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수치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를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라는 주제를 끌어왔습니다. 민족 갈등이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제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양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였는데 국가의 원로들이 과거에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참 어려웠으니까 텍스가 너무 높으니까 텍스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통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하게
세금을 올리고 더 힘들게 노역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반발하게 되었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정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양분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북쪽 10나라를 통치하는데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그 백성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이 있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 두 사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니까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나,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여로보암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죠. 신명기에 보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 축복하라, 이 문구를 따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의 영어는 worship이죠. worship은 words plus ship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을 만한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적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3장을 쭉 몇 주 동안 봤던 것처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한 얘기죠. 죄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 만나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종종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관계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서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티켓 샀으니까 이제는 됐다, 나는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쾌락에 빠지든지 범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야 되죠. 자,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니 관계 있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을 받거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면 우리는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시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이 관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왼수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왼수인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지요? 한 시간의 예배가 사모할 예배고, 정말 그 말씀과 찬양이 기쁨이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내게 다가오고,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연속극 몇 개 보는 것보다 예배 한 시간이 더 즐겁고 좋지 않아요? 아멘이 좀 작았는데, 어저께 연속극이 뭐 좋았나 보죠?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로서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은 경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아직까지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또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멘.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지금 장소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야. 대상을 바로 알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죠.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을 봅니다. 21절을 먼저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아버지께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했죠. 관계 맺었어요. 관계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즉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돼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 때가 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맹랑한 질문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즉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러니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같이 졸랑졸랑 같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연약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에휴 그래 할 수 없지 하고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왜 두 번 얘기했냐면은 헬라 원어가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되는 문구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원래 맡겨주셨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역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소외된 삭개오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한번 돈 많이 벌어보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 Chief Tax Collector가 됐습니다. 이제는 고대강실 큰 집에 살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마음에 늘 부담은 이 민족, 자기의 동료들, 그 혈통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늘 외롭습니다. 장보러 어디 가더라도 그렇고 어디에 모임에 가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자기를 소외시킵니다. 왕따 당하는 거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대. 그분께 나아가면 누구나 환영해 준대. 죄인 같은 우리들도 환영해 준대.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날 자신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할 수 없이 뒤에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까지라도 올라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뵙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격적인 만남.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억누른 자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민족적인 갈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 환경 가운데 사람들을 기피하며 혼자 살아야 했던 이 외로운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물 좀 달라 하는 그 주님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왜?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망했습니까? 내 삶에 실망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 치졸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니 하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다가 만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학위, 취득, 감사, 예배. 처음에는 학위를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지날 수 없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위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찬양대가 귀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님께 참 우리가 올바른 경배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 오지요? 멋지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다 보면 찬양대가 우쭐해집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제대로 된 바른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강독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스타 목사가 양산이 되고 있어요. 스타 목사, 쇼맨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벌어지는, 시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랭캐스터에 가면은 밀레니엄 티어터에서 큰 성극을 합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대적인 성극을 벌이면 감동이 와요. 이게 다 끝나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밀레니엄 티어터에서는 커튼콜이 없습니다. 커튼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을 보면은 막 박수를 치면 이 커튼이 쫙 다시 열리고, 그러면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다 나와서 또 저를 굽복하면 또 박수를 치고, 그러면 또 닫혔다가 또 계속 박수 치면 또 열렸다가 뭐 몇 번 하잖아요. 좋은 거 같으면은.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니엄 때에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solely,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보통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쭉 나옵니다. 감독은 누구고, 주연 배우는 누구고, 이 역할은 누가 했으며, 조명은 누가 했고, 뭐 쫙 나오죠. 밀레니엄 때에 가시면 그런 거 없어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배 시간에 뭘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눈 감는 게 낫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 떠서 뭐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쪽을 향해서 절해야 될까? 어느 쪽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찬양대가 이 자리가 맞나, 저 자리가 맞나, 이 자리가 맞나, 저 자리가 맞나? 다 틀렸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는데 무슨 방향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 가보면은 뒷자리에 찬양대가 많은데요, 굳이 그게 바른 자리 뭐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의 예배, 영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향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를 하지요? 우상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예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때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 때가 지금이라.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뭘 많이 보셔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무식한 예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주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신령,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진정,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늘 외우고 늘 읽고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기대하라. 개봉박두 그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저도 찾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는 건데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심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물론이고 가정 예배, 또 그 목장 예배, 선교회 예배, 금요 예배,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